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이자 우리 교단이 제정한 제주 4.3 사건 기념 주일입니다. 여러분 익히다 아시겠지만 제주 4.3 사건은 일제 식민지 이후 혼란한 해방정국에서 강대국들의 야욕과 또 권력자들의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주 당해야 했던 매우 깊은 그런 슬픔을 간직한 역사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함께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오늘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다음 주 4월 10일부터는 대면으로 예배드립니다. 오전 11시에 예배 시간이 됩니다. 부활주일은 오전 11시에 우리 어른들 함께 예배드리고 오후 2시에는 또 교육부서 어린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교인 카톡방을 참조하셔서 또 주일 대면 예배, 새롭게 시작하는 예배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홀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박종신 집사님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요. 주 하나님께서 지신 세계. 검고 마른 가지에서 산수유, 매화, 살갗이 경쟁하듯 피어나는 4월의 봄이 우리 부활을 증언한 듯합니다. 최상의 가치인 생명과 사랑을 실현하고자 모인 오늘 이 예배 하늘 아버지의 간섭과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사랑교회가 이 땅에서 꼭 필요한 모임으로 우리에게 행복이 원천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서로 의지하고 정을 나누는 형제자매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류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선택으로 새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윤석열님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민족을 더욱 더 살맛 나는 나라로 만들게 하시고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가 불행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교회 첨탑의 십자가는 무수히 밤하늘을 빛내건만 주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가 어떻게 살다 어떻게 가셨는지 다시 공부하게 하십시오. 세계 200여 개국 나라 중에서 10위권의 선진국으로 복주심 감사합니다. 한없는 욕심으로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까지 빼서 하나님께서 복주셨다고 감사하는 사람이 저희 중에는 없게 하시옵소서. 한 마리 양을 뺏기고 박탈감해져서 우는 자가 우리 가운데는 없게 하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너무 부함으로 사람다움을 잃지 않게 하시고 좋은 친구 만나 음료수라도 대접할 수 있는 지갑을 갖게 하십시오. 욕심에서 벗어나 참 자유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좋은 사월의 부활을 봄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 이름을 빌려 기도합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역대지하 10장 12절에서 19절, 시편 82편 1절에서 8절, 누가복음서 8장 30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먼저 역대지하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백성에게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하였으므로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사흘째 되는 날에 르호보암 앞에 나아왔다. 왕은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하게 대답하였다. 르호보암 왕은 젊은 신하들의 충고를 따라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당신들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셨으나 나는 당신들을 쇠 채찍으로 치겠소. 왕이 이처럼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일이 그렇게 뒤틀리도록 시키셨던 것이다. 주님께서 이미 실로 사람 아이야를 시키셔서 느밧의 아들 여호보람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온 백성은 왕이 그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이냐?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자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의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런 다음에 온 이스라엘은 각자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에 남아 있었다. 르호보암 왕이 강제노동 감독관 하도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급히 수레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다음은 시편 82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연우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재판하여 주십시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서 8장 30절에서 39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길 쓸개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알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아멘. 김영주 집사님의 특송 후에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날 비아 돌로로서 예루살렘 길에서 로마 병사들 사람을 쫓았네. 많은 물이 몰려와 갈보리 고난의 주를 보내. 그의 등은 채찍 맞아 찢기어 피 흘리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썼네. 멸시조롱 당하며 그 길을 가는 어린 양 보라. 거기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의 고난길 왕으로 오신 메시아 어린 양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거기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갈보리로 모든 영혼을 구해 주시려 그의 피 흘렸네. 저 예루살렘 거기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의 언덕길 왕으로 오신 메시아 어린 양 거기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의 고난길 왕으로 오신 메시아 어린 양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거기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갈보리로 지난 3월 22일에 제가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28일 자정까지 자가격리를 하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고 온전히 집 안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아내와 둘째 아이도 같이 확진되었는데 다행히 첫째 아이는 걸리지 않아서 우리 가족 전체에 손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확진되기 한 2, 3일 전부터 약간 느낌이 이상했는데 제가 그 자가 검사
그 키트를 사서 계속 해봤는데 음성이 나오다가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진 이후에 결국 PCR 판정에서까지 양성 확진을 받았습니다. 확진받은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약간 기침, 또 두통, 몸살, 그리고 코막힘 등이 좀 있었는데 이후로는 하루가 다르게 또 다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완전히 어떤 후유증도 없이 괜찮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 시스템입니다. PCR 검사를 받고 양성 확진을 받은 이후에 우리 가족들은 전부 그 코로나 담당할 수 있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전화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또 그 진료에 따라서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에서 약을 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다행히 큰아이가 가서 무료로 그 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역당국과 구청에서는 저에게 계속 문자로 제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그 설문조사하고 또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제 몸 상태를 점검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대면을 전혀 안 하고도 이런 전체 과정이 진행되는 게 저로서는 참 대단하다고 느껴졌고, 또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옆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침 타액을 뱉어서 그런 확진 조사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뭐 10몇만 원에서 많게는 30몇만 원까지 돈이 든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모든 과정을 전부 무료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제가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중이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사순절 아침 묵상을 전 교우들에게 매일매일 보낼 수 있었고, 또 줌으로 원격 강의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자료를 우리 부교육자들로부터 전해받았는데 물론 인터넷으로 전해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 가서 직접 해야 되는 일 아니고서는 거의 대부분 집에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또 새롭고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셋째로는 우리 부교육자들의 능력입니다. 제가 갑자기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수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 설교를 우리 부교육자들이 하게 되었는데, 우리 윤 목사님이 목사님이 되신 덕분인지 하여튼간 두 개를 다 맡아서 하셨습니다. 급하게 준비하셨을 텐데, 그리고 설교 본문도 사실은 다 제가 정했던 것들인데 그것을 바꾸지 않고 아주 설교를 잘 해냈습니다. 제가 곧 이제 안식년에 5월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안식년 예행 연습을 미리 해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확신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일주일 동안 집에서 골골대는 동안 정말로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교회 친교부가 제공하는 갈비탕을 받아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건강을 챙겨주셨는데 반찬도 주시고 또 온라인 상품권으로 집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간편식, 그런 것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제 한 몸이 그저 내 한 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건강을 챙겨야겠다, 그런 좀 다짐도 하게 되었고, 또 모처럼 만에 강제로 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하루도 쉬는 날은 없는데 쉬는 시간만 있을 뿐 쉬는 날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강제로 쉬게 되니까 잠도 모처럼 만에 푹 잘 수 있었고, 또 제가 좀 읽고 싶었던 책도 여유를 가지고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거는 이런 시간들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저를 염려해 주신 덕분에 저는 정말 무사히 자가격리를 잘 마칠 수 있었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개인에게 닥치는 예기치 못한 공경 속에서 함께 보살펴줄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거,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필요한 존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제정한 제주 4.3 사건 기념주일입니다. 근데 날짜도 딱 정확하게 4월 3일입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지만 그걸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일본이 패망한 후 권력의 무주공산이 된 제주도에서
권력을 장악한 미 군정과 또 우익 세력이 스스로 자치를 행하려 하던 제주도민들을 전부 빨갱이로 몰아서 학살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단은 1947년 3월 1일 행사에서 경찰이 실수로 도민을 그 말을 타고 가다가 쳐서 죽이는 일이 생겼는데, 그것에 흥분한 도민들이 조금 항의를 하자 경찰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발포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제주 전체의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이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당대가 무장봉기를 하고,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개방될 때까지 계속해서 제주도 안에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진압이 있었고, 그때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틀어서 현재 제주 4.3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수많은 주민들이라고 말했지만 7년 동안 죽은 사람들이 무려 3만 명에 이릅니다. 이는 당시 제주 인구의 10분의 1, 또 9분의 1, 그 정도가 되었습니다. 4.3 사건은 군사 정권 내내 북한의 사주에 의한 폭동이다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입 밖에 낼 수 없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자 조금씩 얘기를 할 수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최초로 2003년 10월 31일 국가 권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4.3 사건을 단순히 좌익 세력의 무장봉기, 그리고 그것을 토벌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무력 투쟁이나 또는 진압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가 못합니다. 이 4.3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서 받았던 그 35년의 고난과 그 다음에 갑자기 다가온 해방정국의 혼란, 그리고 친일파들이 경찰로 편입되면서 다시 권력을 잡게 되는 그 문제, 미 군정의 잘못된 통치와 정책, 또 반공을 국시로 하는 그런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그리고 한국전쟁까지 모든 아주 복잡한 요인들이 섞여서 이 사건이 발생된 것입니다. 또 이 사건과 연결되어서 여수, 순천 그런 사건들이 이어지고 국가보안법마저 제정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 아주 고질적인 문제로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주 4.3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1945년부터 53년 사이 북쪽에 있는 80만에서 120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물론 이들은 1946년 이후에 북한에서 진행된 토지개혁과 사회주의 정권 하에서 탄압을 받고, 또 전쟁 중에는 인민군에게 가족이 학살당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피해자였죠. 그러나 이들 중에 일부는 학살의 피해자인 동시에 북한 지역에서 그리고 남한으로 내려와서도 월북자나 좌익 가족들을 학살하는 가해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해자라는 사실은 남한에서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으니까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가해자라고 말할 수 없었던 거죠. 1945년 말에 월남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거나 계층적으로는 중상류층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미군정 각 산하의 기관에 쉽게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 중 가운데 다수의 청년들이 바로 영락교회로 모여들었고, 영락교회 청년회는 이후 서북청년단 같은 반공단체로 발전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경진 목사님의 직접 육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군과 경찰에 들어가서 남로당을 평정하는데 자기의 신명을 바칩니다. 이들이 제주도에 내려가서 자행한 그 폭행과 테러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잔혹한 것이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실제로는 아주 소수의 희생자만을 남기고 며칠 동안의 소란했던 그 정도의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4월 3일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 반대를 외치는 그런 제주도민의 무장봉기라고
했지만은 그 무장 봉기라는 게 기껏해야 구제 일식 소총 27자루, 권총 3정, 그리고 죽창이 그 전부였습니다. 봉기에 참여한 사람도 수백 명밖에 안 됐는데 그 중에 실제로 공산주의 이념에 충실한 사람들은 매우 소수였습니다. 사실 나머지는 미 군정이 행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행정들,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진 경찰들의 그 만행 때문에 분노한 일반 제주도민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아주 잘 꿰뚫어 봤던 한 분이 계셨는데 김익렬 중령입니다. 그래서 당시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정과 협상을 계속합니다. 미군정은 계속해서 제주도민 전체를 빨갱이로 보고 무조건 무장으로 진압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설득합니다. 그래서 인민유격대 사령관인 김달삼을 만나서 협상을 하는데 5월 1일 우익청년단이 오랄이라는 마을에 불을 지르고 민가 열채가 불타는데 경찰은 이걸 가지고 좌익의 소행이라고 우기면서 거짓 뉴스를 퍼뜨립니다. 한편 미군정은 그렇게 애썼던 김일영 중장을 해임시키고 또 김일영 중장이 담당했던 구연대는 11년대에 편입시킨 다음에 그 자리에 박진경 중령을 앉혔는데 이 사람이 취임하면서 이렇게 취임 훈시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방해하는 제주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제주도민 30만 명을 희생시켜도 무방하다. 이런 훈시와 함께 부임한 지 한 달 열흘 만에 10대와 부녀자들 그리고 노인들이 그런 포로들을 붙잡게 되는데 무려 6천 명이나 잡아가둡니다. 그리고 제주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모두 휩쓸어버리는 초토화 작전을 통해서 정말 수만 명의 제주도민이 죽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국제 영화상을 탔던 지슬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여러분 한번 꼭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고은 시인 선생의 오랄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 시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역사적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논란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분명 이 사건은 무고한 제주도민의 마음에 깊은 한과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트라우마, 이것을 겪은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도 과거에 머물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나 과거로 회귀합니다. 이 제주 4.3 사건을 널리 알리게 된 현기영 씨의 소설 순이삼촌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30년이라면 그럭저럭 잊고 지낼 만한 세월이건만 순이삼촌은 그러지를 못했다. 그 죽음은 한 달 전의 죽음이 아니라 이미 30년 전에 해묵은 죽음이었다. 그런데 총알이 30년의 우여곡절한 유해를 보내고 오늘에야 당신의 가슴 한복판을 꿰뚫었을 뿐이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로 역사의 상처는 두고두고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에 가면 독일의 전범재판 할 때 지금 100살이 넘은 사람도 몇백 년 형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들의 한과 상처를 씻어주기 위함입니다. 역사를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게 죄이고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 악입니다. 잘못한 것을 숨기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말 한 맺힌 사람들을 없는 사람처럼 여기는 것, 그것은 이 한 사회를 지탱하는 높은 도덕적 정신을 훼손하고 좀먹는 일입니다. 그 정신을 훼손할 때 그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약한 사람들로부터 훨씬 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에 휩싸이게 됩니다. 따라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 그것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서에는 거라사 지방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간밤에 폭풍우를 건너가면서 이방 땅 데카폴리스로 선교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태 내리자마자 만난 첫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집이 아닌 무덤에서 지내면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소리를 다짜고짜 질러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귀신 들린 걸 아시고 귀신에게 나가라! 명령하지만 귀신들은 자기들을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예수님이 허락합니다.
그러자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비탈리를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가서 읍내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이 보러 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아주 멀쩡하게 되어서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모든 사건의 자초지종을 들었던 그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께 우리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 일행은 선교도 하지 못한 채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데 다행히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온 읍내를 다니면서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무엇이 도대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귀신 들리게 만들었는가? 왜 예수님은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것을 그냥 허락하시고 보고만 계시는가? 마을 사람들이 왜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멀쩡히 돌아온 것을 축하해 주지 않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심상치 않은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의 이름입니다. 바로 레기온, 로마 군단을 상징하는 한 6,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되는 그런 중무장한 그런 보병 군단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정체가 바로 로마 제국의 군대라는 것이고 이 귀신이 즉 로마 제국의 군대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망쳐놓은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암시를 받게 되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로 누가복음서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신 것은 바로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돼지떼 2,000마리가 내리 달려서 호수로 빠져 죽었는데 그 호수는 분명히 갈릴리 호수이고 돼지는 분명히 거라사에서 키우는 돼지겠죠. 그런데 거라사와 호수 사이에 그 거리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무려 60km입니다. 제 고향이 파주의 교화인데요. 교화부터 우리 이 교회까지가 한 60km 됩니다. 서울 한복판이 한 40km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우리 파주 교화를 못 보듯이 그 돼지가 60km나 달려가서 호수에 빠져 죽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게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누가복음서는 여기 거라사라고 이름을 이렇게 밝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라사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합니다. 거라사는 10개의 도시, 즉 데카폴리스의 하나의 도시이고 로마의 행정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10개의 도시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로마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곳에 로마 군의 주둔지를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바로 거기에 로마 군단 레기온이 실제로 주둔했습니다. 이는 아라비아 남부와 인도를 잇는 무역로를 유지시켜서 로마의 대상들, 상인들을 보호하고 비즈니스 기업인들을 그 지방의 상류층들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원래 거라사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의 후계자들이 근동 지역에 세운 헬라식 도시들 중에 하나였고 거기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인들이 그 도시들을 정복하면서 굉장히 폭력적이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젊은이들을 살해하고 또 도시는 불에 타고 살아남은 자는 노예로 삼게 됩니다. 로마가 점령한 이후에 거라사 주민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져 갔던 것이고 또 그 로마 상황에서 로마에 반항하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에게 식민 지배를 받았던 브리튼 섬의 한 장군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군대입니다. 약탈과 사륙과 강탈을 제국이라고 부르고 폐허로 만드는 것을 평화라고 부른다. 이제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겪었던 상황들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귀신 들린 거라사 사람의 모습은 로마 제국의 군사적 점령과 사륙, 경제적 착취와 수탈, 그리고 문화적 말살로 인해서 비인간화되고 미쳐가는 그런 세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유대인 젊은이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기 조상 대대로 땅을 물려받거나 아니면 또 헬라 제국 시대에 그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땅이 마카비 정부에 의해서 정복되었고 다시 로마에게 정복되는 과정에서 가족과 친구, 형제와 친척들을 모두 잃었을 것입니다. 자기 땅도 뺏겼겠죠. 그러니 이 사람은 제정신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깊은 트라우마와 상처가 생깁니다. 그는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무덤을 헤맵니다. 자신의 가족의 시체도 찾지 못한 이 사람, 자신의 친구의 어떤 무덤이라도 찾기 위해서 그곳을 헤매는지도 모르죠. 사람들의 시신이 질비한 곳에서 가족을 찾아 헤매며 울부짖는 이 청년의 한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청년을 통해서 로마 군대가 저지른 그런 학살의 상처를 보셨고 이제 바로 그 사람을 고치셨던 것입니다. 돼지떼 2,000마리를 그냥 농가의 손실로 본다면 예수님이 큰 잘못한 거죠. 남의 축산업을 망친 거니까요. 그러나 돼지떼의 몰살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돼지를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이 돼지들은 누가 먹는가? 바로 로마 군대를 배불리는 양식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로마 10군단의 깃발의 심볼이 멧돼지였다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는 걸 보면 이제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살하는 장면은 바로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학살하고 못살게 구는 그 생명을 유린하는 악의 세력을 저 호수에 쳐넣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 일행이 데카폴리스에 가서 선교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의 치유와 이 사람의 선교로 인해서 이제 데카폴리스는 전쟁의 그런 폐허가 아니라 평화의 도시로 조금씩 바뀌어갈 것입니다. 예수는 한 사람을 고쳐서 데카폴리스를 바꾸고자 했던 것이고 그동안 전쟁 세력에 손을 들어주었던 그 지역 사람들은 이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일제가 물러간 뒤에 제주도에서는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를 일구려는 아주 주민 자치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건국 5원칙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기업가와 노동자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세우자. 2. 지주와 농민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세우자. 3. 여자의 권리가 남자와 같이 되는 나라를 세우자. 4. 청년의 힘으로 움직이는 나라를 세우자. 5. 학생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나라를 세우자. 너무나 좋은 목표죠. 이런 좋은 제안들이 있었지만 이념 갈등과 국정의 혼란, 권력을 지려는 자들의 무한한 욕망, 살개로 가득한 혐오의 분위기, 그 가운데 결국 우리 역사는 무고한 피를 흘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성서 본문은 통일 왕국이었던 다윗과 솔로몬 왕국이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은 애굽을 탈출해서 13지파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중에 성전 제사를 담당한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2지파는 아주 평등하게 골고루 땅을 분배하고 왕 없이도 서로 도우며 잘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적의 침입을 막고자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우게 된 이후에 이제 그 왕정 시스템은 사무엘 예언자의 예언대로 결국 백성들에게 과도한 중노동을 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지혜의 왕이라고 알고 있던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아주 무거운 멍에를 반복적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원로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충고를 들어서 솔로몬보다 훨씬 더 심하게 백성을 억누르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쇠잭직으로 내가 너희를 때리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강압과 독재 정치를 통해서 주변 국가와 비슷한 그런 국가적 발전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야훼 하나님의 신앙에 따라서 평등 정신을 지키려고 했던 실로 계열의 예언자 아이야는 에브라임 출신 여로보암과 함께 르호보암에 맞서서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유대 땅 이스라엘은 남유다의 다윗과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분단은 바로 권력자의 횡포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분단도 강대국들의 야욕과 전쟁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너무나도 정말 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분단되어서 마치 섬처럼 그렇게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지금까지도 70년이 넘도록 이념 갈등 속에서 소모적인 논란을 거듭하고 왜곡된 역사인식과 빨갱이 몰이 속에서 잘못된 선택과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하나님은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불러 모아드리고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여기 신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진짜 신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 사람처럼 너희도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들은 사람이지만 신처럼 군림했던 당시의 권력자들을 가리킵니다. 옛날 중국에서도 황제들을 하늘의 아들, 즉 천자라고 불렀듯이 고대에는 거대한 나라들의 왕들은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신의 형상을 타고난 것처럼 그렇게 불렸고 또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왕들을 전부 불러놓고 심판을 합니다. 심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악인들의 편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하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풀었어야 했는데 공평해야 할 법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라고 오늘 시편의 저자가 표현합니다. 바로 권력을 가진 자들의 횡포는 땅의 기초를 흔듭니다. 그러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그러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국민들이, 시민들이, 무고한 백성들이 결국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바로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입니다.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을 돌보고 치료할 뿐만 아니라 고통 자체가 생겨나지 않도록 권력을 감시하고 그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있어서 그들을 심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려는 종교이고 그래서 언제나 역사와 이 사회에 관심을 둡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는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함석헌 선생님은 역사의 구원 없이 개인의 구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한을 치유하고 올바른 정권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 세우기를 하지 못하면 각 개인의 구원 또한 요원해집니다.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역사의 구원을 간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위정자들도 결국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겠지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공정했느냐?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 주었느냐?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었느냐?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 주었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의 편을 들지 않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 주려면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들, 그러면서도 힘으로 남을 누르고 자기 배를 불리려는 자들과 우리는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4월입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피어나는 꽃처럼 화사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죽음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모두 극복하고 희망찬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마음 아픈 일들이 있고 너무나 오랫동안 쌓여있는 한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거두어 주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저 어둠 속을 헤매며 악인을 편들지 말고 공의를 펼쳐서 우리 모두 함께 역사의 구원을 이뤄나갑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친교가 도도하게 흐르고 쌓여가는 역사를 기억하며 눈물 없는 세상, 하늘 치유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생명사랑 교회와 함께 좁은 길 걸어가는 전국의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이 아픈 세상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김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이자 제주 4.3 기념주일입니다. 오늘까지는 온라인 예배로만 진행하고 4월 10일 다음 주일부터 대면 예배도 병행합니다.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와 동해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기장 총회에 전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헌금은 117만 원, 동해 산불은 135만 원이었습니다. 고난주간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진행합니다. 전교인 카톡방에 올려드리는 투표를 통해 참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오후 2시 청년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책은 다름과 어울림입니다. 14일 오후 7시 30분 세종 목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4월 17일 부활주일은 대면 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교육부 예배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중랑천에서 플로깅을 함께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참여하신 분들께는 친환경 칫솔 치약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7일 주일 오후 3시에는 명랑썰전이 있습니다. 돈룩업이라는 영화를 보고 환경을 주제로 한 대화를 나눕니다. 예배 영상에 들어가는 교우 소개 녹화와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녹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사랑 CR 미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과정 진행 중입니다. 모두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생일자는 6일 강미희 전도사, 김지연 집사님 6일, 오영석 교우 7일, 우준원 교우 9일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누린 은혜가 힘이 되어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